자, 오늘 본문 말씀 11에서 신약성경 11에서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에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11에서 1장 6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마다들로 재림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하셨습니다. 11에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다들로 재림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다들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우치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외아들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재림한다는 얘기야? 마다들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 현천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본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증거야?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뭐를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일이나 뭐 하는가 똑같이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내려오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한도다. 이 말씀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개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말인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맞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해서 예수님을 뭐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신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뭘 알겠다? 외아들을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외아들이면 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요?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외아들이면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사람들은 참이요? 거짓이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모두가. 그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창을 파는데 장태세라는 거예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세상에는 아무리 샤프한 뭐도 칼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라고 해서 파는 거라서 그거 사서 오는 사람이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뭘 팔고 있어요? 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강력한 방패도 뚫는 창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창을 산 거예요. 그러고서
그 상인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어제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창도 내가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샀어. 오늘은 이 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인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창을 샀어. 그래서 이 창을 가지고 이 방패를 확 쑤시면 방패가 뚫려 안 뚫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얼굴이 뭐가 되는가?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모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외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뭐냐면 독생자라는 말은 있습니다. 이 독생자와 외아들은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아들로 알고 있는 그 근본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독생자를 갖다가 영어로다가 only son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외아들이다!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결단코 외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외아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나는 외아들이 뭐다?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외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말씀하셨으면 누구나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요. 말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요? 독생자라는 것은 성경에는 독생자가 둘이 나와요. 하나님도 독생자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냐면 독생자요.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신 또 누구?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인데 무슨 독생자냐면 날생자에다가 홀로 독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놈자자요.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서 모세를 딜리버러스의 사명을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인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장면이다. 하나님, 내가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을 하라고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느니라 라고 해서 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게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홀로독, 날생 여기서 놈자자 그래서 독생자요. 이 놈자자로서는 스스로 계신 분인 하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독생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홀로독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 쓴 독생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홀로독자, 날생자 하고 뭐야? 아들 자자인 거예요. 그 독생자인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하나님을 본 분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모세도 보여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날 보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내 소원이 그러면 내가 보여주면 하면서 얼굴은 못 보여주고 내가 등짝을 보여주면서 쓱 등짝을 보여주니까 하늘이 그냥 진동이 나고 땅이 그냥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다니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그 밑에 써놓고 오자 써놓고서 혹 어떤 사본에 독생자가 있는데 그 독생자는 홀로 독자하다가 날생자하다가 아들 작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단 말이며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하나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본체예요. 오죽하면은 그냥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에는 독생자가 몇 분이 나타난다? 두 분이 계신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 뭐하는가? 스스로 계신 자로서 독생자고 홀로독 날생자 놈자자고 예수님은 홀로독 날생자 하나님의 아들 해가지고서 아들 자자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독생자를 갖다가 온리선으로 번역하려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랬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교회사를 보면 사도신경을 부정하려면 다 몇 단위로 몰려요? 네, 2단위로 몰려가지고 다 정절받아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실상은 오늘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요. 그러면 실상은 누가 이단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권사님이 지그들이래. 맞아요. 좀 고상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기들이 자기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죄를 한 거야, 이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했었을 때 독생자로다가 초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맏아들로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읽으려면 1년 걸려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로 재림한다는 거야? 맏아들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원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더니 말씀이 육신화가 되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재림한다는 맏아들로 재림하게 되는 거야. 왜?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는 말한 율법의 1.1터 땅에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한다는 거야.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재림할 것도 형통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형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얘기한 거래.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해요. 성경은 육적으로도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어 이 땅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뭐냐면 맏아들이란 말이야. 맏아들이란 말이야. 무슨 영적으로 외아들이야.
영적으로 외아들이면, 예수님이 외아들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으면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프랙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맏아들로 탄생하셨어요. 요셉의 맏아들로 이 땅에 성탄하셨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더라 라고 한절 매섭니다. 맏아들을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왔다. 구유에 넣었으니 베들레헴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뭐야다? 없음이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2000년 동안 그걸 봤는데 왜 전부 외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만일에 어떤 사람인데 아들이 한 5명 되는데 이놈이 제 외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firstborn을 갖다가 제일 맏을 갖다가 아들이 한 5명 있는데 이놈이 제 외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이놈이 제 맏아들입니다.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되지. firstborn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남동생이 4명씩이나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돼야 안 돼,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누이들도 여동생도 둘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누이들 이래니까는 뭐하는가? 최소한도 2 이상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드릴까? 여러분 2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봐. 자,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이 몇 편이냐면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자기 집 족속인 고로 다윗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배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맏아들을 낳아 뭐 하는 거? 예, 구유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 성탄하신 줄로 매섭니다. 이거 됐죠? 자, 마태복음 이제 13장 55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다 배척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또 그 형제들 누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과 함께. 이런 것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외아들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뭐라는 얘기야? 아들이라는 얘기요. 아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주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얘기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영적인
형제가 되는 거지. 그래 아니야? 예.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출애하기 전에 전부 구약에서는 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종이었었지, 종.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서 환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척을 하고 내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전에 십자가를 지기로 뭐하는가?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가 없으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하늘의 뜻을 그들도 뭐하는가? 이룬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 와가지고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가 와가지고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며 모친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는 말씀이야? 형제들이요. 예수님은 육맥을 끊어버린 거라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누가? 제자들이 뭐하는가?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뜻을 준행하는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뭐라는 말씀이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외아들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재림을 하실 때 반드시 뭐냐면 맏아들로 재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출현을 뭐 해야 되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출현할 것을 고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출현할 것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할 것을 이 피조 세계도 그냥 학수고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후사. 자녀가 뭐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형제들만 반드시 후사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도 함께 뭐하느니라?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빙산에 일각하는 것 같이. 그런데 모든 피조세계 이 삼라 만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드는 게 학수고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은하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수고대를 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야지 모든 피조세계가 죽임이 없는 세계가 도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죽지 않는 영생불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뭐니까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학수고대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대를 해야 하나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라면은 뜨하게 이렇게 옆으로 눈을 치뜨고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무슨 단자라고 그래? 예심 당시에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네. 확인 한번 해봐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셉 이런 자들은 전부 누구야? 예수님의 영적인 뭐가 되는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외아들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도 전부 확인시켜 드리는 거. 로마서 8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들은 전부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형제들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도. 왜 예수님이 외아들이에요 영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주의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누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모르겠는 거야. 2000년 동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피조물도 전부 썩어져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비올들도 전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수명을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험하니까 그거를 피조세계도 원한다 안 한다? 원치 않고 영원히 있길 원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곳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몸의 구속을 받으면 뭐가 되는가? 영생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아? 구속을 받는 거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으로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익은 뭐가 되는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 그래서 성경하고 비춰봐가지고 맞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뭐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자녀가 되면 누구 자녀다, 누구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야?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몸의 구속을 사도 바울도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도 뭐하는가? 순교를 당해야 돼요. 몸의 구속은 세상 끝날에 몸의 구속을 받는 자들이 출현하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많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후세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이제 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이미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영계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이미 있었어.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땅에 기초를 세우고 준승을 띄울 때 새벽별들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새벽별들이 막 노래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가지고서 뭐냐면 어쩔 줄은 몰래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별이 노래한 게 아니고 새벽 뭐야? 별들이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 새벽별이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주처로 세울 때 이미 새벽별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뭐였다는 얘기야? 노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뭐였느니라? 소리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르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택함 받은 자, 부르심, 콜링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될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는 전부 누구를 본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까? 네,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 자, 욥기서 38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38장 7절이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잔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청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주차 이 지구를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의 뭐가 있었는가? 아들들이 있고 뭐가 있는가? 새벽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새벽별들이 누군가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다?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광명한 뭐가 되는가? 새벽별인데 땅에 주초를 놓을 때 이미 새벽별들이 뭐였다는 얘기야?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고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잖아.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 250페이지가 됐습니다. 증거 말씀대로 확인시켜 드리는 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 맏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뭘 받게 되냐면 형상을 본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같이 되느냐면 예수님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제 이름하는 예수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한 100여 년 안팎으로 흙으로 들어가잖아. 쭈그렁 방태기가 돼가지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냐면 변키워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한다 그랬잖아. 형상으로 쫙 트랜스피규레이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쫙 변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이 돼버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해는 시편 84장 11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해요. 하나님이 해인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예수님이 변화가 되니까 누구같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같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니까는 1500년 전에 죽은 모세 영인들하고 막 대화를 해버리셔. 예수님이 변화를 받고 나시니까. 한 6, 700년에 죽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뭐가 되는가? 대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되니까? 변화를 받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도 뭘 받는다는 얘기야? 변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받으면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 몸은. 그 몸은 신령한 몸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이건 부활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리라?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고 썩을 것이잖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는 거. 이 죽을 거 여러분 육체에 죽을 거잖아.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뭐하리라?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니라라고 한줄라 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뭐하는가? 그 말씀이 뭐가 되는가? 말씀이 응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몸 가지고서는 영생 아무도 못해요. 이 몸이 뭐가 되는가? 호련 변화를 받아야지만 영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 죽고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성경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가 되는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생의 호른 변화를 영생 불사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니까 살아서 유업받는 거. 그게 성경 뭐가 되는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20억의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 속에 아무리 봐도 몰랐던 게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이 되고 있어요. 설파가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런 세대가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야. 빅 쉬운 것이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여러분 코앞까지 와 있어요. 이 세대를 지금 분별을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의 이 낮은 마음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쫙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 하는가? 쫙 보니까 주의 영상으로 뭐가 되는가? 쫙 화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쫙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쫙 보니까 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가 얼굴이 나타나는가? 내 얼굴에서 주의 얼굴,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 쫙 나타나는 거야. 내 얼굴에서.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주의 영이 뭐야? 영이 말씀이야. 요한복음 6장 1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응하는 뭐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보자고. 자, 빌립보 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 증거를 해요. 322페이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비워내게 되는 거. 근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이제 1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은 27페이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는. 자,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잖아. 그들이 예수님하고 변형된 예수님하고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 여기 영인들하고. 자,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3장 17절에 뭐냐면 288페이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쫙 우리가 변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를 가렸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의 뭐냐면 형상이니라 그러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같이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지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장래에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천의 범사의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에 보면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뭐하는가? 이남이니라.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은 뭐가 되는가? 마주대어 보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에 누굴 얼굴 보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깰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인가? 형상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지. 아버지 닮아야 되는데 맞아. 아버지 닮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지. 증거 내용 확인시켜드릴까? 예, 확인해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4장 4절에 289페이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라. 여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비워내면은 하나님의 뭐냐는가? 영광의 모습과 같이 비워내는 거예요. 자, 11에서 이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위에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의 뭐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비어나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가봅니다. (1절부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같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룬다는 거야, 말씀을. 자, 시편 17편 15절 한번 가보세요. 17편 15절이 뭐냐면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자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뭐하리로다 만족하리로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뭐한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깰 때 내 얼굴이 누구같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한다는 거야.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을 뭐한 거야? 빙자한 거야. 호세 12장 10절에 보면 선자들 빙자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야. 누가? 마지막에 후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인가? 영생 불사는 몸으로 촥 호련 비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을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뭐인가? 한 짐의 흙으로 쓰러져 갔어. 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결탄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외아들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맏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니라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느니라라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사방에 개신교나 부교나 다 목회자들 주에 뭐라래요? 종이라래.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몇만, 몇십만, 몇백 명이 있어도 몇 억이 있어도 주의 종 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결단코 죽었다 깨나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뭐로? 아들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잖아요. 아들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여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아들인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가 되는가?
유업받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부어줬다는 얘기는 아들의 영이 아들이 뭐가 되냐? 아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뭘 받는 거야? 아들의 영은 말씀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1시간 동안 50분 이상 지금 목이 터져라고 내가 외쳤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20억의 인구가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종은 아무리 똑똑해도 노비가 있어. 종놈이 있어. 아무리 똑똑해도 뭐가 되는 거야? 똑똑한 종이래. 유업 못 받아, 대감마녀요. 대감마녀에 뭐가 되는 거? 아들이 돼야 되는 거요. 저도 전에는 종이었었어. 여러분도 저를 만나기 전에 종이었었어. 종에서 뭐가 되는 거야? 아들 영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양자를 삼아버린 거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 누가 되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누구?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뭐인가? 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자,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06페이지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는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을지 아니라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는가? 다 무효예요. 거기는 다 종이요. 자격 미달이요. 나도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아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제이 정례서 형님이래. 여자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쁘게 아주 입모양도 이쁘게 오빠 이러고 있네. 이런 말씀을 저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들한테 증거하면은 사색이 되면서 잘못한 돈을 맞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가? 여러분이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들은 아들의 영, 진리의 영으로 듬뿍 받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재림 예수가 여러분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재림하는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